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0번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교동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또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이자 설 명절의 날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감을 믿고 늘 새해가 되어져서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일부 예배로 나온 귀한 믿음의 백성들, 삶 가운데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지라도 늘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으로 축복해 주시며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복된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내게 도와주시며 이곳을 들고 나는 많은 심령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아껴 주시며 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로 아름답게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 자손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번영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조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의 당부,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베드로 사도의 당부.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이자 한국 고유의 설 명절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과 함께 복된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가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가장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스승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예수님이 부름 당시에 예수님이 그를 부를 당시에 주셨던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옴을 깨닫고 그의 어떤 마지막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장막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장막을 떠나게 되어진 날은 바로 죽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장막이 무너지면 이 말은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마치 여름에 캠핑을 하는 가족들이 이 텐트를 치고 2박 3일 혹은 3박 4일의 잠깐의 여정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텐트 여행을 간다라면 그 마땅히 최소한의 간략한 살림만 가지고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텐트 여행을 가는 사람이 냉장고를 짊어지고 가거나 아니면 세탁기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최소한의 가벼운 짐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텐트라는 것은 한 곳에 말뚝을 박고 쳤다가 그 다음에 딴 곳으로 또 이동을 해서 그 이튿날은 다른 곳에서 삶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텐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천국에 갈 날을 준비한다라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많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천국 여행을 가지 못하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이 멸망을 할 때에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미련을 두고 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결국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죽고 말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야 될 날이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배의 아름다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게 하신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고 또 삶 속에 살아서 아름다운 남은 여생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잘 살다가 천국의 부름을 받아 복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 동안에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믿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그 장례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건조등이 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 우리도 언젠가는 이 장례집의 주인공처럼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육체적으로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가 곧 순교를 당하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순교는 AD 75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그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박함을 알고 그가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참 죽음을 앞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육신의 장막을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남은 인생에 그는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이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널리 띄워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을 신앙으로 훈계하는 이 값진 일을 남은 인생 기간 동안 그가 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야 되겠다. 이 일을 그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또 말씀과 기도로 또는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남은 인생을 생명이 끝나기 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이런 값진 인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년은 우리의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년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내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좀 더 보람되게 복되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이 모세는 기도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22일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요즘 우리 신내제일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신내제일교회라는 한글을 치면은 우리 동영상이 나오고 또 그게 요즘은 우리 부교육자께서 교회 역사를 편집해 놓은 것을 거기에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2012년인가요? 우리 청년 부나 또 중고등부 또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전도사님과 이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그런 장면도 거기에 나옵니다. 열심히 페인트칠을 하고 또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과원의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날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선교 여행을 가서 필리핀 현지의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선교사님과 함께 돌보고 살피는 그 모습들이 그 학생들과 청년들 그 교사들의 모습이 뿌듯한 그런 모습이 참 내가 이 주의 일을 한다라는 섬긴다라는 그런 뿌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가볍게 살아갈 것인가? 허비하고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값어치 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12절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도 어떠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 후서 1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인 내용입니다만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생각나서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타락되게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참고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절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올바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회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 남은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을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창작을 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큰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보고 느끼고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적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그 가족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생생하게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요한 1서 1장 1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일들이 아니라 또 만들어내어진 그런 동화와 같은 얘기들이 아니란, 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고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변화산상에서 경험을 했던 마태복음 17장에 그가 12제자로 있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 변화산상에 주님이 함께 가셔서 갑자기 변형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구약에 모세가 등장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도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황홀한 모습을 경험을 한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자라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변화산상의 경험을 베드로는 했고 그것을 다시 이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런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한 역사를 일으키고 체험을 주는 분이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 지지 말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내가 경험했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너희들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 중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신령한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쳐주셨지, 일으켜주셨지. 이런 체험이 우리를 다시 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변화산상의 이 베드로의 체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은혜로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은총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는 이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을 지금 1세기 시대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신령한 하나님의 체험적인 은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에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신앙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말씀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신앙에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19절 말씀을 오늘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도 베드로도 나에게 이러이러한 체험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변화산상의 체험만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잖아.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을 것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신비한 은혜가 그것만 의지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신비한 역사가 어제 일어나고 오늘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신앙이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한참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눈이 오는 날에도 30분씩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 일어날 무렵이 되어지면은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일들 같은 것은 미리 보여주시는 것. 기도 중에. 그것이 한참 은혜 받을 때의 일들이고,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하여 섬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세 차례의 건축을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비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은혜들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그게 말씀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음성으로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이 그에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남겨진 유산이 바로 어머님이 쓰시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낸시 행커스 여사인 링컨의 어머님은 링컨에게 한마디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어머니의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링컨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그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졌고 백악관의 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어도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한 해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룩하여져가는 그런 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한 성화되어져가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장막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남은 여생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경험, 체험도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체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로 한 해를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11조 예물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소원염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어지고 성밀 드리는 손길들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각 구역의 주방 섬김으로 교회 관리로 봉사로 재정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명절을 당하여 가족들이 모이고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우리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재직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선교 후원지가 정해졌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김세목 선교사, 키르기즈스탄의 이원도 선교사, 태국의 박소영 선교사, 필리핀의 빌라안 종족 선교, 터키의 박동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설 명절 날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어집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우리의 스승인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남은 날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신령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